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된 10계명 이후 사회에서 가장 착취를 당할 수 있는 소외된 그룹인 종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시작하여 오늘 본문은 추가적인 세 가지 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법은 첫 번째, 사형과 관련된 중범죄자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 폭행으로 일어난 상해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실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큰 범죄에서부터 작은 범죄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을 말하기 전에 다음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즉, 율법으로는 온전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법을 고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의 최고 처벌은 사형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갚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는 처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넘어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형의 형벌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서는 누군가의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10계명 중 살인을 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므로 사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큰 전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보복법,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법이 아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 원수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율법의 율법으로 갚는 자가 아닌 용서와 자비로 갚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죽음의 매인자, 즉 율법의 최고형인 사형의 매인자가 아닌 예수님의 매인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한 몫을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로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율법으로 갚는 자가 아닌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는 자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죄목들은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법, 그리고 나만의 기준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율법의 큰 그림으로 죄를 보시게 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갖고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율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최고 처벌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의 최고치 사형을 사랑으로 바꾸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범죄, 두 번째는 상해죄, 마지막 세 번째는 과실죄입니다. 큰 범죄부터 작은 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7절 큰 범죄, 즉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네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게 된 것이고, 3번째 계명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이 도망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분명 죽임을 당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추가적인 살인을 막고자 지금 도피성 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도망하여 성에서 머물면서 진위 여부를 가린 후에 처벌을 받게 하시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업신 여긴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기준을 훨씬 더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14절에 이웃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죽음으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형죄는 15절에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자식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부모를 통해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그 공동체를 무시하는 자로 믿음의 법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형죄는 16절에 사람을 납치하여 판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임신매매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이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폭행하고 고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부모에게 저주한 자 또한 사형으로 처벌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범죄는 중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범죄는 18절서부터 27절까지 폭행으로 벌어지는 상해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어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몸에 부상을 얻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를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도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주인이 본인의 남종 또는 여종을 쳐서 죽이게 되면 20절에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그때의 형벌은 사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을 죽일 의도로 때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을 경우는 사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지 않으면 사형은 면하지만 결국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가 일을 하지 못하므로 그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21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22절과 23절인데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뱃속의 아이가 죽게 되면 23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26절과 27절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빨이 빠지게 되면 그에게 빛을 탕감해 주고
그 종들을 놔주어야 함을, 자유를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번째 상황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25절의 법은 보복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수를 막고자 함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당하게 되면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보다 최소 한 대는 더 돌려주는 것이 보복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복수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권력과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내 본인의 실수를 다른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범죄는 상해죄에 대한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범죄는 과실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서부터 36절입니다. 특별히 짐승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소는 매우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동차가 사람보다 귀하게 여겨져 차가 사람을 살짝 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가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행위는 보통 사람을 처형할 때 하는 법인데 동물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처벌을 받은 그 죽은 소는 죄가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 됨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29절에 소가 평상시에도 사람을 들이받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를 방치해서 사람을 죽이게 한 그 주인은 그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도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은 소나 주인이나 사형에 처하지만 30절에 만약 속죄금, 즉 대신 물질로 보상할 수 있으면 주인의 죽음은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절서부터는 반대 상황입니다. 소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면 내 소가 다른 소에게 짐승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법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게 되면 그 소값이나 나귀값을 주인이 반드시 물어주어야 하고 본인은 그 죽은 동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한 소가 다른 주인의 소를 받아 죽이게 되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 그 값의 반을 나누고 서로 나누어 갖고 죽은 소 또한 반으로 나누어 가져간다라고 서로 나누어 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6절에 주인이 본인의 소가 다른 소들을 들이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게 돼서 다른 소가 죽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살아있는 소를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과실을 다룬 법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최고형은 생명이 기준이 되어 사형이 최고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내버려 둠으로 평생 그의 영혼이 본인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즉 사랑과 긍휼이 없는 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가 다 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벌벌 떨며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귀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를 가지고 누가 더 죄인이네, 누가 더 큰 나쁜 사람이네 라고 싸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율법의 자유함을 얻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율법의 자유함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